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쭉 자랐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거룩한 배고픔을 주셨어요. 전 그게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정말 더 영적인 체험을 얻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잘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쫓겨난 게 아니고요.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우연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아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사실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고 그냥 경배와 찬양하던 곳 그런 정도, 또 하영주 목사님 그러면 연예인 교회 했던 분 이 정도만 알 뿐이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여하튼 그 교회에 연결돼서 갔습니다. 근데 온누리교회를 가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나 저의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온누리교회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온누리교회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면 파라철치,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그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것을 같이 함께한 그런 아주 귀한 모델 같은 교회들 아닙니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또 남서울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소위 복음주의 4인방 이러는 분들이 함께하니까 갔더니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프로그램을 제가 배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거기서는 그냥 너는 그걸 안다라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저의 그때 배운 모든 프로그램들 큐티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다 생존형 프로그램이었어요. 안 하면 죽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컸으니까. 처음 제가 그때 접한 게 제자 훈련이 바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접하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제가 양육을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양육자 반부터 시작했어요. 목사니까, 교육자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첫 번째 그 지도자반, 양육자반을 했던 그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양육자반을 강의했던 자료를 보면요,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아무거나 해야 왜냐면 생존형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참 성령님 재밌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양육자반
클래스만 한 것도 뭐 몇십 번이 아니라 거의 100번이 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열매가 많은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팀이 가장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는 결국은 사람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할 때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1대1에서 굉장히 막 열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양육도 직접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 1대1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1대1의 특징, 이런 걸 정리하게 됐는데, 보니까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이 1대1이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원투원이죠. 1대1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둘만 돼도 피해 숨을 때가 있잖아요. 둘만 돼도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1대1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한 기가 막히게 1대1로 만나니까, 이 1대1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대1로 만났다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그럼 거의 이건 뭐 어떤 정도냐면요, 거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평생은 딱 한 번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1대1 그 당시 서울의 오늘교회에서 1대1 막 할 때, 우리 아까 처음 영상에 나왔던 우리 양순난 전사님처럼 거기도 정호옥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고 은퇴하셨지만, 그분은요 진짜 막 이렇게 주일날이면 이 바인더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그냥 다 다니면서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만나온 뒤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주일날 정옥 전사님 피해 도망 다니는 게 중요해. 걸리면 1대1 해야 되니까. 하여간 그분이 주일날 그 온누리교회를 걷는 걸음이 마라톤 코스였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래층 위층 할 것이 막 계속 다니니까. 근데 딱 그 모습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마담 뚜와 똑같아요. 영적 마담 뚜야 이건. 그냥 그야말로 매치메이킹 하는 거예요. 연결. 뭐 지금 우리 양순난 전사님도 마담 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 매치메이킹이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뭐 데이터로 만났든 뭐 자료로 만났든 누가 교육자들이 해서 누가 이렇게 만났든 상관없어요. 결론은 뭐냐? 누가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방향을 방법을 사용해서 매치메이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1대1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에 대한 의미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첫 번째 표현이에요. 1대1로 만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대1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 나눔이에요. 생명 나눔. 그러니까 만나서 지식을 나누고 뭐 정보를 나누고 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것 같았으면요 아마 이렇게까지 많은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영적 지식도 나누고 다 하죠. 그러나 그 영적 지식도 그냥 영적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이에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1대1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단지 지식만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니까. 정말 그것이 1대1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보다도 1대1을 하고 나면요 거기엔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삶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급격히 가까워져요. 그 관계가 아름다워 생명 관계죠. 그래서 1대1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바로 재생산입니다. 1대1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장점 같으니까 동반자,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동반자가 끝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양육자 훈련 받고 그다음에 양육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재생산을 하는 이것이 1대1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말 이것 때문에 계속 이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어가는 일종의 흐름이죠. 흐름, 영적 흐름이죠. 이것이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의 정말 강점이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역이 펼쳐지는가, 양육자가 동반자와 1대1을 할 때 아까 우리 영상도 보면서 많이 좀 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이제 깨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1대1을 하면 영적으로 깨워요. 자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적인, 그래서 그냥 많은 경우 보지만 동반자 하지 않던 사람들이 동반자가 돼서 1대1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뭐냐, 영적으로 깨워지는, 깨우는.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만나서 1대1을 하는 것만으로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챌린지, 영적 챌린지가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여간 삶을 나눔을 통해서 계속 도전을 하죠. 영적 도전을.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격려하는, 즉 힘을 공급해주는, 이것이 바로 1대1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1대1 이 영적 사역의 그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난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요 말이 중요합니다. 네, 양육자는 결국은 동반자를 만나서 영적으로 깨우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양육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동반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그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키는 일까지, 이게 바로 양육자가 하는 일이다. 이게 1대1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나온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뭐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구원의 명령이거든요. 구원의 명령이에요. 왜냐면요, 이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어떤 말이냐, 이게 쿰이란 말이에요. 쿰. 여러분, 제가 한번 쿰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들으셨을 거예요. 이 쿰이라는 것, 이거는요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한테 오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을 받으라고, 그 구원을 이루라고, 그 구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쿰이에요. 이 쿰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야이루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달리다 쿰 하셨던 거죠. 우리 성경은 달리다 쿰 했지만 사실은 달리다 그리고 쿰이에요.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하는 거죠. 그 사망에 잡혀있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역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쿰이에요. 쿰.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쿰이에요. 이런 일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일어나라, 이것이 구원의 명령으로 나타났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2장 11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이게 품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잡혀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신 거잖아요. 또 이런 그 쿰의 역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정말 그건 절망 자체잖아요. 근데 그때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뭐예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쿰이에요. 바로 이 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쿰과 같은 그것을 바로 양육자는 동반자와 1대1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쿰,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어떤 그 선포, 이것을 하는 것이 양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사역이 있는 것이 동반자에게는 가장 복된 사역이 되는 것이다. 1대1은 한마디로 바로 이 일어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일어나라, 그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어떤 구원의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이것이 1대1 가운데 일어나야 될, 실제 있어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무슨 얘기예요? 내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라예요. 그 이사야 6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어떤 역사냐? 바로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네, 1대1 양육자는요, 동반자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꼭 중요하게 할 일이 뭐냐? 그 동반자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 동반자들 가운데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존엄성을 어떤 삶의 모든 이야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그동안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나 학대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다고 그래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1대 양육자는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네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좀 깨닫고 그 가치와 존귀함을 회복하라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1대1 양육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일어나라 하는 역사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미니스트리는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런 상황은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목회자로서 그는 저를 세례 주었던 목사님이세요.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저한테 세례를 주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시절이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힘들었어요. 늘 힘들었지만 그때가 특히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 가지가 덮치니까 그냥 진짜 막 너무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
정말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아주 굉장히 뭐랄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계셨어요. 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김상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번듯한 큰 집이에요. 막 방도 많고. 그리고 그 집은 누구 거냐면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건축했기 때문에 집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방도 많고 아주 굉장히 번듯한데,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뭐냐, 그 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옆에 있는 보일러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그 방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방은 다 세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집을 지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집도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방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을 모셔서 번듯한 방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쪽에 그 보일러실을 만든 창고를 가지고 만든 그 쪽방에 오셔야 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 대신방 아니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가니까 어머니는 정말 그러려도 힘든데 막 마음이 더 비참하죠. 그래서 막 계속 아이고 너무 누추하고 막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앉으실 때도 없고 막 이래가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상도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여간 그분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하여간 들어오면 작정하고 오자마자 딴 말씀 뭘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전 집사님, 저희 어머니 전 집사님인데 와보니까 아들들이 인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저죠. 저 형과 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주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게 전 집사님을 닮았군요. 어머니를 칭찬하고, 어머니를 보면서 전 집사님이 정말 여러 가지 훌륭하셔서 아들들이 그렇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뭐 그냥 칭찬을 하신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즉 자기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자기의 가치와 존엄성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심하게 보면 그 순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알죠. 어머니도 알고 저도 알고 목사님이 객관적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목회적 멘트를 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속에 있는 가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는 순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게 저의 미니스트리다. 사람들이 다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존엄하죠. 그거를 찾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양육자가 일대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멘트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정말 그 1대1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말씀드렸죠. 동반자는요, 1대1을 받는 순간 동반자는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는,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그 생명수 강의 그 흐름에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라고 선택받은 거예요.
1대1은 영적 흐름입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셨지만 제가 호산나 교회 와서 1대1 하자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호산나 교회는 1대1의 영적 흐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일기 종학이 원사님 일기 거기서 시작해서 계속 흐르잖아요. 지금도요. 이 흐름은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계속 갈 줄 믿습니다. 동반자는 바로 거기에 뭐예요? 선택받고 초청받은 거예요. 그 생명수강, 그 성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이제 함께 부름받아서 동참하게 된 그런 거니까, 그 가치가, 그 존엄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1대1은 그냥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브먼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 역시 중요하지만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 정말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역사고, 그런 의미에서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그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정말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삶을 향해서 때로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그 김상도 목사님처럼 정말 혹시 아니더라도 잘생겼다고 얘기하면서, 멋있다고 말하면서,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먹혀야 돼요. 상대방이 반감을 가지면 안 돼. 기도 많이 하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시면 그게 먹혀요. 진심이 통하니까, 성의 역사하시니까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그건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런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1대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우리가 1대1 양육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그건 바로 또 어떤 뜻이냐?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 뜻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너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니까 넌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우리 실존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고민들과, 때때로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그런 추하고 또 혹은 불결하고 그런 일들을 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1대1을 하는 그 동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그런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1대1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게 일어나라, 그런 이야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요, 같이 부정해지죠. 그렇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같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거룩한 것에 접촉되면요, 그 거룩함이 그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대1은요 바로 거룩의 접촉입니다. 양육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가지고 동반자를 향해서 이제 거룩의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그 거룩함의 회복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역사를 1대1을 통해서 동반자에게 이어가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1대1이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 쿰 라고 말하는 그 역사라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 비전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쿰이에요. 일어나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에 담긴 정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눈을 들어 봐라. 뭐예요?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먼 곳에서 돌아오는 아들과 딸들도 마찬가지죠.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할 때 그 일어나라 쿰 이 속에는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망과 비전을 회복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육자들은요 동반자와 일대를 하면서 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뭐냐? 동반자를 하고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소망을 품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대1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1대1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의무입니까? 그냥 너 받았으니까 재생산의 의무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많이 했던 행운의 편지 쓰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짜증나죠. 그렇죠? 한 통 받으면 7통 써야 돼. 그리고 꼭 거기에 따라오죠. 그렇죠? 존 F 케네디 부인 제클린은 7통 안 쓰고 한 통 덜 썼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둥 이러면서 막 협박하니까 아주 기분이 찝찝하죠. 그렇죠? 1대1은 그런 거 아니야. 너 양육 안 하면 너 안 좋다 뭐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꿈을 꾸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에 나온 것 정말 기억.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 꿈을 꾸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자가 동반자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떤 꿈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꿈.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 써나가는 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이 삶의 모든 이야기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다 썼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지만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방학 때 일기 쓰는 거예요. 그 숙제를. 그런데 저는 절대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쓰다가 이제 개학 때문에 한 달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쓸 게 없어요. 그냥 첫날 날씨 맑은지 흐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맑음. 그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 놀다가 와서 저녁 먹고 잤다. 이거밖에. 그럼 밥 먹고 나가 놀다가 저녁 먹고 잤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달 내내 놓은 거밖에 없으니까 뭘 쓸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일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입장 곤란하지 않겠어요? 너 뭐 했냐? 먹고 살다가 또 먹고 살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 많이 떠드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 말릴 정도로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요 뭐 이런 얘기 저는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신나게 떠들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거겠어요? 내가 먹고 산 이야기 아니잖아요. 가서 무슨 나쁜 짓 한 얘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한 거, 영적 양육한 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섬긴 거, 정말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삶이 그것이 가득 차 있어야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그 영적 흐름 속에 동참한 것, 그런 기쁨,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1:1 양육이죠. 예, 동반자에게 그런 삶을 사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어서 나도 영혼을 섬기고 싶다. 예.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요, 아까 양육을 10명 하신 분도 있고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건 10,000명을 목회한 저의 목회나 1명을 1:1 양육한 그 양육이나 하나님이 딱 카운트할 때는 똑같아. 저는 물론 억울하죠. 나는 10,000명이나 하느냐고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나 1명을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 예,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 그런 소망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그게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1:1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그 소망이 없는, 그 비참한, 그 어떤 그런 추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1:1 양육을 통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1:1 양육자나 동반자 할 거 없이 이 귀한 사역이 바로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함께 하신 동반자 수료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계속 양육자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영적 흐름을 이어갈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